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추모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두 용사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위에 싸운 두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추모하였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다윗이 추모한 건 이해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아껴주고 정말 기도해주는 아주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까지 추모하는 것을 보고 또 그를 위해 눈물까지 다윗이 흘렸다고 하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 질투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라는 소문만 나면은 군대에 몰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평생을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편하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날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눌려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동네까지 도망가는, 그래서 그러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사울 왕은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위해서 울어주고 조가를 지어 추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요나서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중해 바다 건너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나가 살던 이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던 나라는 바로 아시리아고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의 멸망은 아시리아의 멸망이고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 사람 요나로서는 정말 너무 크게 바라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핵무력 북한이 망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또 당시 니느웨는 피의 성이라 불릴 만큼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지극히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 생각에 니느웨는 구원을 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곳이고 없는 사람들. 이 요나의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여론조사했다면 압도적으로 니느웨 구원받을 수도 안 되고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영혼을 걱정하셨어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다윗의 마음에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헤아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위해 울어줬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백성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요나의 문제는 자신을 권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권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묵상집에 오늘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따라온 기도문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실패를 제 성공처럼 여기고 그들의 슬픔을 입술로만 위로했던 제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참 도전이 되는 기도문. 저는 이 기도문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잘 되면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안 되면은 진심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참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안 되면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